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제가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그 찬양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받으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잘 풀린다든지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이 안 풀리면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뜻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즉, 내가 하는 일이 안 풀리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만 찾기 위해서 뜻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 중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구할까요? 솔직히 자기 뜻을 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란 우리가 우겨가지고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다 자란 딸이 자신의 친구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걸 보면서 하루는 아빠한테 와서 투정을 부립니다. 아빠,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때려서라도 좀 가르치지. 그러면 내가 저 친구만큼 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나는 너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지. 근데 너가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니?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거 포기했다라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 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피아노를 정말 멋지게 치고 있는 거예요. 준액이 들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가가지고 등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아노 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 하나님이 정말 주신 달란트구나. 제가 그때 만약에 피아노를 배웠다면 그래도 박자 감각이라도 좀 더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고 엉엉 우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지 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하소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서핑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파도에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파도에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그럼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그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우겨서 힘들고 힘겹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창도 없이 오로지 물맷돌과 물매 주머니 하나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외치는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물맷돌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뭔 위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심으로 믿음의 물맷돌을 세상에 던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믿음의 물맷돌을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나아간다라고, 내가 나아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것은 그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탁월하고 위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 젖어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양을 칠 때 짐승들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맹수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즉,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고 삶이 달라집니다. 혹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성령께서 찌르시고 깨닫게 하시면 즉시 돌아옵니다. 근데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주관대로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와 죄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울도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정말 겸손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맛을 알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자기를 드러내려면 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하심을 받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묻고 또 묻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면 막 너무 사소한 거 이야기하면은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에서 10가지 사소한 것일지라도 계속해서 묻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 목을 베고 내 군대를 쳐서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복권 당첨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매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일 뿐이지 믿음의 성숙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 짐승이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언제 어디서든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일어난 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 뚫리게 되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장소, 이 전투 장소에는 평평한 골짜기와 협곡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소는 협곡 골짜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올라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는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은 물매에 담아서 던지게 되면 약 120m 정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정확도도 아주 높은 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에게는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 위에 있었고 골리앗은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다윗은 빠르게 달려가며 물맷돌 던졌고 골리앗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질량 에너지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돌을 연구해 보니까 중정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돌의 2배 이상의 밀도를 가졌고 끝이 뾰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던졌을 때 그 파괴력은 다른 일반 돌보다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물맷돌을 연구해 보니까 45구경 권총의 위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강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약점을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잘 못 찾는 사람 옆에는 물건을 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공부를 잘 못할 때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참 싫어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과 영어였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수학하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저희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주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글씨도 왼쪽으로 썼습니다. 좌뇌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는 정말 수학 문제만 나오면 너무나 잘 풉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옆에 짝이 됐습니다. 제가 수학 시간에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문제집을 봐도 잘 모르는 게 그 친구가 가르쳐 주면 너무나 쉽게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구나.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약점을 강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진 골리앗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4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런 방패든 자의 방패는 엄청나게 큰 방패입니다. 어디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든지 다 막아줄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요즘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면 골리앗은 약 3m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두른 갑옷의 무게는 약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든 놋 단창의 창날만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울이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정도가 더 큰 사람이었는데도 사울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골리앗과 맞선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의 온몸은 갑옷으로 덮여 있습니다. 물맷돌을 아무리 기술적으로 갑옷에 잘 던진다고 해도 갑옷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게 그의 이마에 적중시키셨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해골이 하나 발견된 정확하게 이 이마에 돌이 박혀있는 자국을 가지고 있는 해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재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8절과 4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는 가만히 서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빨리 달리면서 돌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34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대신 싸워주신 것 아닙니다. 청소년 나이에 불과한 다윗이 막대기만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도 물맷돌 부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도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엄청난 베냐민 지파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도 물맷돌을 사용해서 전쟁에 임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물매를 열심히 실력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에게 실력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은 움직임이 불규칙합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정말 빠르게 달려옵니다. 맞춘다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게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응답이 내 것입니다, 축복이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셨을 때 축복도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시다. 그래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에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도록 함께 하시김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매 하나 던졌는데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앞으로 넘어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블레셋 용사들이, 군대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영적 전쟁의 그러한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영적 전쟁의 비결은요, 무릎의 힘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다윗이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고를 때 하나님, 이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물맷돌을 골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이 물맷돌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믿음으로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상상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골리앗 위에 발을 딱 밟고 그의 목을 베고 그 목을 들고 승리를 외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주관자는, 우리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쟁터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선포의 기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5가지 비결은 5개의 매끄러운 물맷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훗날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라흐미와 삽 등 5거인을 모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갖고 있던 창과 검과 방패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지만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양치기의 물맷돌은 2가지 용도를 가집니다.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양 앞에 돌을 던져서 그 양이 무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용도를 씁니다. 근데 멀리 있는 골리앗에게 정확하게 물맷돌이 적중해서 그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맷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악하다라고 불평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은 것을 도려내고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실력을 갖춘 물맷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을 바꿀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요, 바른 경제를 세우는 바른 경제인이 나와야 되고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믿음.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에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물맷돌로 세상에 던져져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력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은혜를,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